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쩔 줄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여러분 고통했던 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마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마다 보고 있는 관악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늦게 올라갔다가 아주 길을 잃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 아찔하더라는 거예요. 늘 바라보던 그런 그 나지막한 산 같지만 여러분 실제 올라가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길은 정말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길을 잃어버리면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길을 한자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리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는 자가 받을 복.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인생은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의 터널을 가야 되는가? 왜 고난의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걷게 하십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라 40년을 걷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습니다. 광야길로 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여러분 주의 길을 아름답게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그가 다 어린 나이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세요. 꿈을 이루게 하세요. 이제 우리가 음력으로도 새해를 맞으면서 또 설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땅 길이 많아 보입니다마는 예수가 길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거기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속사적으로 얘기하면 구속사적인 그런 구원의 체계로 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의 책입니다. 복의 책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며 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는 21장까지 22장까지 7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7가지의 복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복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금맥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깨닫고 그 축복을 오늘 우리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또 선거를 앞두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운수를 봅니다. 운수를 봐요. 여러분 그래서 새해를 맞으면 특별히 이 무당 또 박수 뭐 이런 집들의 문턱이 달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락가락합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이 연약한 교인 중에도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무당이 예수 믿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집 단골 가운데는 권사님도 썼다고. 권사님도 많고 집사님도 많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돌아온 어느 무당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느 개척가라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도 아니지 전도사지. 여러분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뭘 물어본 줄 아십니까? 무당님이요. 어디에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길을 모르니까 누가 길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복복자에 대한 좀 해석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복자를 보면 이 복을시자에 그리고 가득할 복자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복을시자고 뒷부분은 이제 가득할 그런 복자가 되어 있는데 이 가득할 복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날일자에 입구자와 그리고 밭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날일자, 입구자, 그리고 밭전자입니다. 밭전자인데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잘 모셔서 복을 담는 병에 가득 찼다. 이게 복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복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복복자가 제사와 연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유교는 철저하게 뭐를 중시하죠? 제사를 중시합니다. 제사를 중시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제사를 못 거는 사람들이 있죠. 똑같이 절하고 똑같이 조상에게 뭐 과정 화목을 이룬다는 그런 명분 아래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요. 복을 좋아하는데 이 복복자라는 그 복복자가 제사를 잘못 써서 복을 담는 병에 가득 채운다, 가득 찼다는 것이 이 복복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와 많은 그 문화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특별히 이 연초가 되어지면 복을 받겠다고 별별 오만짓을 합니다. 오만짓들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뭐 남자들이 완전히 가릴 때만 가리고, 그리고 무슨 쏘를 한대. 뭐를 자꾸 이렇게 뭐를 이제 남자들을 뭐 만지면 뭐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이상야릇한 그런 짓들을 한대. 그런데 올해부터는 여성들도 그 복받는 모임에 초대가 됐대요. 여성들도 갈 때만 가리고 같이 뒤엉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을 구한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약의 복에 대한 얘기는 두 단어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어떤 건가 하니 그런 말입니다.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바라크.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라크. 오늘 교회 나오셔가지고 시부리 말도 다 배우시고. 바라크라는 복인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 하니 바라크의 복을 약속을 하세요. 바라크의 복을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축복이라는 말까지 포함을 하면 5번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바라키의 복은 어떤 복인가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일방적인 복입니다. 일방적인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을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바라크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댕이로 삼으시고 복댕이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만드시겠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을 우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나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아멘. 누가 우리를 먼저 택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먼저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받게 하렵니다. 일방적 선택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어요? 에베소가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어요.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을 빈 빚쟁이들 아닙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빚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 복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것도 에베소 1장을 보면 창세 전에 주셨어요. 창세 전에 약속을 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을 가진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가진 하늘과 땅의 어떤 이름보다 높으신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는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중한 하나님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자존감을 가지고 2024년도를 여러분 담대하게 힘있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아수르의 복인데 이 아수르의 복은 바라크의 복은 일방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이 아수르의 복은 어떤 복인고 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역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성경의 악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경의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이. 세상의 윤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으며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란 말은 하말티아, 빗나간 화살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관역을 따라서 나아가야 돼요.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역에 맞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만하다는 말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의 새로운 목표와 결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3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뭐를 맺어요? 과실을 맺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 하나님 모든 행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늘 충만하기 바랍니다. 감사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들지 않는 축복, 마르지 않는 축복, 아멘. 이 축복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얼굴이 이쁘다고 이쁜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는 얼굴이 이쁜 거예요. 그렇죠? 기쁨이 있으면요, 벌써 내 눈에 눈이 달라져요.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특별히 이 복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이삭. 또 요셉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이 형통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2000만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고 또 미국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노벨상 20% 이상을 그들이 가져갑니다. 가장 값비싼 것들을 그들이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점이 있어요. 그걸 뭔고 하니 마카리오스. 여러분, 신약이 말하는 복은 헬라 말로 마카리오스인데 이 복은 어떤 복인고 하니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마카리오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마카리오스의 복은 어떤 복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말합니다. 마카리오스. 여러분에게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최고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죠? 고린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을 장착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소유한 자, 예수를 믿는 자 속에 모든 복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복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밖에 복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예수가 가장 큰 복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복이시다. 아멘.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고요. 예수 외에는 복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비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 할렐루야, 풍성한 생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풍성한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암송도 하시는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는 주면 손해보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손해볼 줄 알아요. 그런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도록. 말라기 3장에는 뭘 말씀합니까? 창고를 가득 채우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마치 친정엄마처럼 싸주고 또 싸주시려고 하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순집사님이 친정에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싸주니까. 어? 이 친정엄마가 좋은 거거든.
자, 그러면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27절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오늘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 27절부터 몇 절을 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는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라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선대하고 너희들에게 잘해주고 그런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이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고 또 뭐하라? 선대하라.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탕감받은 죄인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한 이런 형제와 이런 자매들을 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여기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비판은 정죄를 말합니다. 정죄를 말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대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따뜻한 엄마의 품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엄마의 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품은 곧 하나님의 품이에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엄마의 품. 밖에서 울다가 애들한테 맞고 울다가 엄마 품에 안겨서 한참 울고 나면 어때요? 가슴이 따뜻해지죠? 마찬가지. 세상에서 찢기고
세상에 상처받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여러분 울다 보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 따스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엄마의 품 같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따뜻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구원의 방주로서 이 땅에 죄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선이, 구원의 방주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먼저 우리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엄마 품 같은,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단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아름다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여러분 아시죠? 모돌이의 모돌, 엄마라는 거예요.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 양식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나눠주고 생수를 마시게 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관용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주님 분명히 약속합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축복의 원리이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이고 이 나라가 살 때는 원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렇죠? 요셉이에요. 창세기를 보시면 요셉은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갚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어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며 그리고 축복하는,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새하늘 공동체가 정말 엄마 품 같은 따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이 서로 엮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